안녕하세요. 영어 성경 읽으며 영어 성경을 함께 익히는 준쌤의 영어 성경 읽기. 계속해서 요셉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시련통에 빚어진 요셉의 삶, 여덟 번째 시간이고요. 창세기 4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마침내 성취된 요셉의 꿈. 요셉이 청소년 때 꾸었던 꿈이 있는데 그 꿈의 내용이 드디어 성취가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가장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또 중요한 영어 표현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단어를 설명드릴게요. 바로 governor. governor란 단어가 오늘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물론 말 그대로 통치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govern하면 통치하다라는 동사가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government가 되면 정부가 됩니다. 통치하는 기관이죠. 자, 그런데 이 governor가 미국에서는 어떤 뜻으로 사용되냐 하면은 바로 주지사로 사용됩니다. 자, 미국엔 주가 총 50개가 있죠. 그 각각의 주를 최고로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가 바로 주지사인데 그 주지사를 영어로 governor라고 표현해 줍니다. 자, 나온 김에 미국의 행정구역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levels of government, 정부의 그 단계가요, 크게 세 개로 나눠집니다. 자, 가장 먼저 연방정부란 게 있죠. 이걸 영어로는 Federal Government라 그래요. 자, Federal은 연방, 즉 이것은 뭐냐면 미국 전국을 총괄하는 가장 높은 정부입니다. 그것을 Federal Government라 그러고요. 이 연방정부의 최고 수장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그래서 President가 바로 이 대통령, 연방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됩니다. 자, 연방정부 밑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주정부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주를 영어로 state라 그럽니다. 그래서 state government가 되면은 주정부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엔 주정부가 50개가 있겠죠. 미국의 주는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포함해서 50개입니다. 그래서 주정부가 50개가 있고 그 주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governor, 주지사가 됩니다. 자, 그럼 주보다 더 작은 단위는 뭐가 있냐면은요, 몇 개가 있습니다, 미국은. 그렇지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이 municipal government이죠. 혹은 city government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시청을 가리킵니다. municipal이 도시의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정부, 시정부, 즉 시청을 가리킵니다. 물론 이 시청 말고 카운티란 것도 미국은 조금 더 복잡하지만 일단 이렇게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그럼 그 시청의 최고 수장은 누가 되겠어요? 시장이 되겠죠. 시장은 메이어라고 표현해 줍니다.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거, 특히 오늘은 governor란 단어가 나온다는 거 미리 염두에 두시고요. 주지사라는 뜻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창세기 42장을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되게 중요한 내용 봤었습니다. 요셉이 17세의 노예로 이집트, 애굽의 노예를 끌려갔다가 결국 30세에 애굽의 최고 책임자, 총리가 된 내용, 왕의 꿈을 잘 해석해줘가지고 최고 책임자가 된 그런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연결되는 극적인 스토리입니다. 지난주에 요셉이 꿈에서 해석했던 게 어떤 내용이었었어요? 7년 동안은 대풍년이 있고 그 풍년이 끝난 뒤에 흉년이, 엄청난 7년의 대흉년이 있다 그랬었죠? 바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 해몽대로 지금 7년의 풍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남는 곡식들을 잘 모아두라고 요셉이 얘기했었는데요. 그 7년이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고 드디어 7년의 대흉년이 시작된 그때예요. 이 흉년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집트뿐만 아니라 야곱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도 극심한 흉년이 임하게 됩니다. 이집트 주변 지역은 다 아주 흉년이 확 쓸고 가서 초토화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초점이 요셉에서 다시 야곱으로 살짝 바뀌게 되는 것이 42장 내용입니다. 그럼 42장의 1절 말씀을 들어볼까요? When Jacob learned that there was grain in Egypt, he said to his sons, 자, when Jacob, 야곱이 learn은 우리가 배우다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그냥 알게 됐다. 이게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제일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알게 됐을 때 뭐를? that 즉 grain, 이집트의 애굽에는 그레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레인은 여러 번 나왔었죠. 곡물, 알곡. 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흉년 때문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애굽에 가면은 거기에는 곡물이 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가 그의 아들들, 즉 야곱의 아들들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되겠죠. 그들에게 말한 겁니다. 아들들에게 말했어요. 자,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Why do you just keep looking at each other? Why? 왜 너희들은 단지 keep looking at each other. 여기서 중요한 수가 나와 있습니다. 많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keep plus ing. 어떤 뜻이에요? 계속해서 뭐뭐 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왜 너희는 여기서 just는 단지입니다. 단지. 왜 너희는 단지 그냥
보고만 있냐, 계속해서 보고만 있냐 그 뜻이에요. 누굴 봐요? looking at이 보는 거니까 each other, 서로서로 갖다가.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러니까 이집트에 곡물이 있다는 걸 알면은 뭔가 가서 좀 사오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않고 계속 그냥 서로 눈치만 보고 있으니까 야곱이 답답해서 얘기한 겁니다. 왜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있냐, 뭔가 좀 해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서는 이제 이렇게 구체적인 지침을 아들들에게 내려줘요. 2절 말씀. He continued, 자, 야곱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I have heard that there is grain in Egypt. 예, 나온 거죠. 자, 애굽에 가면은 곡물이 있다고 내가 들었다. Go down there and buy some for us, so that we may live and not die. Go down there. 글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이집트가 가나안 땅보다 밑쪽에 있기 때문에 down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글로 내려가서 그리고 좀 사라. 썸은 바로 그레인을 가리키겠죠. 우리를 위해서 곡식을 좀 사와라라고 말합니다. So that, 그래서 우리가 may live, 살 수 있도록, 그리고 not die, 죽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금 거의 굶어 죽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야곱은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그쪽 지역이 아주 큰 부자였지만은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곡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돈 주고 가서 좀 사와라라고 아들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곡물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왜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야곱이 알 정도면 이들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애굽에 가는 것을 꺼리고 있었어요. 왜 꺼렸냐 하면은 자기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굽 땅이 좀 껄끄러운 겁니다. 자기 동생을 팔아버린 땅이기 때문에 가기가 껄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좀 가서 좀 사와라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야곱이 배가 고픈 거죠, 이제.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들이 결국 아버지의 말을 듣고 가게 됩니다. 3절 말씀. Then 10 of Joseph's brothers went down to buy grain from Egypt.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 중에 10명이 내려갑니다. 여기서 10명이 내려가요. 자, 야곱의 아들들이 총 1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은 지금 애굽에 있으니까 11명이잖아요. 근데 11명이 아니라 10명만 내려가게 됩니다. 한 명 누가 안 내려갔냐 하면 베냐민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베냐민은 보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베냐민을 되게 사랑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가게 되는데 이제 6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Now Joseph was the governor of the land, the person who sold grain to all its people. 자, 이때 요셉이 바로 아까 governor 설명드렸었죠. 자, governor는 어떤 뜻이라고요? 통치자 혹은 이게 총독 그런 뜻도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경우에는 아까 주지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그냥 통치자 정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땅, 이집트죠. 애굽의 통치자였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동격입니다. 그 사람인데 그 곡식을 모든 백성들에게 판매한 그 사람. 그러니까 곡식 판매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So when Joseph's brothers arrived, they bowed down to him, with their faces to the ground. 자,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arrive, 도착했을 때,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드디어 곡식을 사러 왔잖아요. 요셉 형들이 여기 도착했을 때 그들이 한 게 뭐예요? bow down to him. 요셉에게 bow down, 절을 했습니다. 자, 근데 with their faces to the ground. 그들의 얼굴들을 to the ground, 땅으로 팍 숙이고 완전히 엎드려서 큰 절을 지금 하게 된 겁니다. 요셉이 안 팔면 안 되니까 요셉에게 잘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요셉에게 절을 한 거예요. 여기서 바로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어릴 때 꾸었던 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셉의 꾼 꿈이 뭐였었어요? 그 볕단들이 요셉에 가서 절하는 거, 또 11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거, 즉 요셉의 형제들이 나중에 요셉에게 절할 거라는 꿈이었거든요. 그 꿈 때문에 요셉이 미움을 받았죠. 그런데 결국 그 꿈의 내용이 성취가 된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직 베냐민은 없기 때문에 100% 성취는 아니지만 어쨌든 요셉의 형들,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이 모두 지금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런 꿈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이 꿈을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죠. 자, 꿈쟁이라 그러고 요셉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요셉이 꾼 꿈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이들에게 어떻게 대할까요? 이렇게 대합니다. As soon as Joseph saw his brothers, he recognized them, but he pretended to be a stranger and spoke harshly to them. As soon as가 되면은 뭐뭐 하자마자 그 뜻이에요. 요셉이 그의 형들을 보자마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21년 만에 본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죠. 정말 못된 짓을 했죠. 근데 그들을 21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보자마자
여기서 요셉이 그들을 recognize, 알아봤습니다. 인식했습니다. 형들이란 걸 딱 알아본 거예요. 요셉은 뭐 17살 때 왔으니까 충분히 형들의 얼굴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형들을 알아봤지만 그가 뭐 했냐면은 pretend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pretend는 뭐뭐인 척 하는 거잖아요. 그가 stranger, 낯선 사람인 척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 자기가 동생이란 걸 알리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는 spoke, 얘기했는데 harsh하게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자, harsh란 단어는 가혹한, 혹독한 그 뜻입니다. 그래서 harshly는 부사가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주 가혹하게, 좀 냉혹하게, 쌀쌀맞게 그들에게 말한 겁니다. 자, 뭐라고 말했냐면요. Where do you come from? He asked. Where do you come from? 너희도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알고 있지만 일부러 이렇게 아주 쌀쌀맞게 물어본 겁니다. 자, 그랬더니 형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From the land of Canaan, they replied, to buy food. 자, from the land, 땅에서부터 왔습니다. 어디? 가나안 땅에서부터 왔습니다라고 그들이 응답했습니다. 맞죠? 사실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buy food. 음식, 식량을 사기 위해서. 맞습니다. 형들은 지금 이거 사러 왔어요. 그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딱 알아봤어요.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몰라봅니다. 왜 몰라보겠어요? 일단 21년 만에 보게 됐는데 요셉이 지금 자기가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이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가 됐다는 사실을 상상할 수가 없었죠. 도저히. 또 거기다가 복장이나 의상이 달랐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수염을 길게 길렀거든요.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면도를 했습니다. 깨끗하게. 또 옷도 다르고 막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던 것이죠. 게다가 또 말도 달랐고요. 여기서 이제 본문에 보게 되면은 서로 통역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어를 말하면은 뭐 중간에 통역사가 통역해주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말도 다르고 전혀 요셉이라는 것을 상상도 형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물어봐요. 왜 왔냐? 식량 사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들에게 아주 이상하게 누명을 씌웁니다. 어떤 누명을 씌우냐면요. 9절 말씀. Then he remembered his dreams about them and said to them. 자, 그리고 나서 그러자 여기서 희는 요셉이에요. 요셉이 기억했습니다. 그의 꿈을. 어떤 꿈이요? 아까 말씀드린 거. 어릴 때 꿨던 2개의 꿈, 그 꿈을 기억하고 꿈이 드디어 성취가 됐구나. 형들이 나에게 절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요셉이 기억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꾸었던 꿈을 그냥 개꿈으로 생각하고 잊어버린 게 아니라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꿈을 기억하고 있었고 마침내 그 꿈을 지금 회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자, 뭐라고 말했냐면요. You are spies. 너희들 스파이들이지. 스파이 잘 아시죠? 간첩, 첩자. 너희들 간첩들이지. 정탐꾼들이지라고 요셉이 그들에게 그들의 가슴이 철렁한 말을 하게 됩니다. 너희들은 간첩들이다. You have come to see where our land is unprotected. 너희들은 왔다. 왜요? 보기 위해서. Where? 어느 곳이 우리 땅 어느 곳이 unprotected. protect는 보호하다는 뜻이니까 보호되지 않는, 즉 약한, 취약한 그 뜻입니다. 우리 땅에 어디가 취약한지 너희들 알기 위해서 온 첩자들이지라고 요셉이 그들에게 누명을 씌워요. 요셉은 알았죠. 첩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지만 일부러 이렇게 형들에게 아주 무섭게 냉엄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이런 누명을 씌운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17절에 이렇게 해요. And he put them all in custody for 3 days. 자, 그리고 그가 요셉이 put them all, 그들 모두를 put in, 집어넣습니다. 자, custody는 어떤 뜻이냐면 감금, 가두는 겁니다. 감금이나 구금이고요. 그래서 put in custody가 되면은 감금하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 모두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얼마 동안? 3일 동안 감옥에 가뒀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죠. 요셉이 형에게 지금 하는 것이 참 쌀쌀맞습니다. 물론 형들이 옛날에 요셉에게 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요. 요셉이 그럼 형들에게 복수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전 형들에게 복수할 생각이 없었고 이미 형들 용서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21년 만에 만난 형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거였었어요. 옛날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시기해서 팔아버렸죠. 지금 이 형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여전히 형들이 그렇게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변화되었는가? 이걸 알고 싶었던 겁니다. 또한 이 형들을 좀 변화시키고 싶었어요.
이 형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형들이 그런 옛날의 죄에서 벗어나서 좀 좋은 삶이 되길 원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좀 가혹하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몇 차례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런 테스트를 하면서 정말 값싼 사랑. 요셉도 지금 형들에게 형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자기도 편하고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형들을 진정으로 위했기 때문에 형들의 변화되길 원해서 좀 냉혹하게 대하면서 진정한 사랑을 통해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테스트하고 일부러 아픈 마음을 참으면서 그들에게 힘들게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3일 지난 뒤에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 말씀. On the third day, Joseph said to them, Do this and you will live, for I fear God. 그리고 3일 뒤에 3일째 되는 날, 감옥에 가더니 3일째 되는 날 요셉이 그들에게 말을 했어요. 자, 뭐라고 말했냐면 do this,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라고 이제 간첩이라고 감옥에 집어넣고서는 이렇게 하면 살 거다라고 말한 다음에 for, 왜냐하면 I fear God. 자, fear란 말은 무서워하다는 뜻이잖아요. 두려워하다. 내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너에게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말한 다음에 그들에게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게 19절에 나와 있어요. If you are honest men, let one of your brothers stay here in prison, while the rest of you go and take grain back for your starving households. 자, 만일 너희들이 honest한 정직한 사람들이라면, 정말 니들이 간첩이 아니라면 그 뜻이에요. 요셉이 간첩이라 그러니까 형들은 당연히 아니라고 막 그랬거든요.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니들 말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let 이렇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너희 형제 중에 한 명이 stay 하게끔 해둬라. 그러니까 이곳에 머물도록 해라, 그 얘기예요. 이 감옥 안에. 그러니까 10명이 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을 감옥에 그냥 가두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while이 나와 있는데 while은 못 많은 동안의 그 뜻도 있지만은 반면에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반면에. 여기서는 반면에가 좀 더 적절해요. 반면에. 그러니까 한 명은 감옥에 남아 있고 반면에 the rest of you. the rest는 나머지라는 뜻이죠. 너희들 나머지가 go, 가라는 겁니다. 가라. 어디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take grain back. 그 곡물을 take back, 가져가라는 겁니다. for, 누굴 위해서? 너희들의 starving household들을 위해서 곡식을 가져가라라고 말합니다. 자, starve란 단어는 굶주리다는 중요한 동사죠. household는 성경에 참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집안 사람들, 가족들을 포함한 집안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너의 굶주리고 있는 집안 사람들을 위해서 곡식을 가져가라. 그러니까 요셉이 내건 조건이 지금 뭡니까? 한 명을 볼모로 잡겠다는 거예요. 그 10명의 형제들 중에서 한 명을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 9명은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뭐와 함께요? 곡물과 함께. 그들 보내줄 테니까 한 명만 감옥에 남겨둬라라고 말합니다. 참 요셉이 냉정하죠. 좀 냉정해 보입니다. 요셉은 실제로는 형들 되게 사랑했어요. 그렇지만 겉으로 일부러 냉정하게 대합니다. 여기서 바로 요셉의 냉정함이 또한 예수님을 또 연상하는 면이 있어요. 요셉은 여러 면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데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정말 사랑이 풍성하시고 사랑의 본질 되시는 분이시지만은 일부러 냉정하게 대하신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렇게 냉정하게 대하셨어요.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괴로워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고쳐달라는 여인의 부탁을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왔다. 너희들은 고칠 수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부러 냉정하게 대하세요. 그때 여자가 계속 간청하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음식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는 그런 되게 섭섭한 말씀하세요. 여자를 개 취급한 겁니다. 이방 여인을 개를 취급했어요. 그러나 그때 여인이 지혜롭게 말하죠.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 있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시고 네 믿음이 크다라고 그때 아주 여인의 딸의 그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냉정하게 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인의 믿음을 더 드러내시고 여인에게 더 큰 걸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잠깐 참으신 겁니다. 또 이 여인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시길 원하신 것이었었죠. 예수님께서. 자, 또 하나가 나사로의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조금 냉정해 보이십니다. 나사로가 아프다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나사로의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예수님은 참 냉정해 보이십니다. 이때만큼은. 그러나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겨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나사로의 가족에게
부활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부활의 믿음을 주시죠. 훨씬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장의 아픔을 참으셨거든요. 요셉도 지금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지금 당장 그냥 형들 하면 좋지만은 형들에게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잠깐의 아픔을 참고 일부러 그들에게 냉정하게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의 이런 제안, 제안이 아니죠. 사실 명령이죠. 애굽의 총리가 말한 건데 형들이 거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 형들은 그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보내면서 또 한 가지 조건을 말을 해요. 그게 20절에 나옵니다. But you must bring your youngest brother to me. 자, 그렇지만 너희는 반드시 데려와야 한다. 누구를? 너의 youngest brother니까 누구예요? 가장 막내 동생이죠. 누굽니까? 구체적으로 베냐민이죠. 베냐민을 나에게 데려와야 한다. 왜냐면 형들 자기들 동생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걔를 나에게 데려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So that your words may be verified, and that you may not die. 자, 그래서 너희들의 words, 말들이 verify 될 수 있도록. 자, verify는 상당히 중요한 동사죠. 이것도요. 입증하다, 인증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말들이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될 수 있도록 네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그리고 그래서 너희들이 죽지 않도록. 결국 이렇게 말하니까 형들은 말을 따르게 됩니다. 그렇죠. 요셉이 말하는 거 그대로 따라줘야겠죠. 자,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요셉이 마음이 되게 벅차올라요. 그래서 24절에 요셉이 어떻게 하냐 면 이렇게 합니다. He turned away from them and began to weep. 자, 그래서 여기서 요셉이 turn away, 그들에게서 떠나요. 그들로부터 형제 떠난 다음에 began to weep, 울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 21년 만에 형들을 만났잖아요. 그 그리움이나 여러 가지 또 형들의 어떤 모습 같은 거 이런 걸 모두 봤을 때 또 그동안 자기가 겪었던 모든 일들 이런 모든 게 결합이 돼가지고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막 울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 총 6번 울게 돼요. 그 중에 첫 번째 우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운 다음에 But then came back and spoke to them again. 그렇지만 다시 와서 그러니까 운 걸 티를 안 낸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다시 말을 합니다. 자, 그렇게 말해서는 그 결국 어떤 조치 취했냐면은 그 10명의 형 중에서 한 명을 감옥에 가둬야 되잖아요. 그 누굴 골랐냐면 이 사람을 고릅니다. He had Simeon taken from them and bound before their eyes. 자, 그가 시몬 둘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이고 두 번째가 시몬인데 그 둘째 아들을 시몬 테이큰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취했어요. 그들로부터. 그리고서는 그를 바운드했습니다. 자, 바운드라는 말은 바운드죠. 묶단 뜻이에요. 그를 묶었어요. 그들의 눈앞에서. 그러니까 나머지 9명의 형들 앞에서 시몬을 갖다가 딱 취해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요셉은 둘째 아들인 시몬을 볼모로 잡으며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데려올 것을 명합니다. 베냐민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셉의 유일한 친동생이었죠. 요셉의 형제들 중에서 유일하게 엄마가 똑같은 친동생이 바로 베냐민이었습니다. 베냐민은 요셉과 함께 라헬의 아들이었어요. 특히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의 그 친동생인 베냐민을 한번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베냐민을 데려올 것을 그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형들이 결국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가게 됩니다. 집으로 가서 야곱에게 이러한 일들을 얘기를 해줘요. 29절 말씀. When they came to their father Jacob in the land of Canaan, they told him all that had happened to them. 자, 그들이 여기서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인 야곱에게 돌아갑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에 돌아갔을 때 외인이니까 돌아갔을 때 그들은 그에게 말해줘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다 말해줬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고 막 이집트에 최고 책임자가 있었고 이렇게 시켰고 저렇게 했고 시몬은 가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라고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라고 명령했다라고 말하니까 야곱의 반응이 어떠냐 하면 이렇게 야곱이 말합니다. 37절 말씀에 But Jacob said, 그런 야곱이 말했어요. My son will not go down there with you. 자, 내 아들이 will not go down there. 너희들과 함께 거기에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즉 베냐민을 보내지 않을 거라고 말해요. 왜냐하면은 His brother is dead and he is the only one left. 자, 그의 형이 죽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의 형 요셉은 이미 죽었고 그리고 베냐민이 유일하게 left 남아있는 유일한 아들이다라고 말하면서 절대 베냐민은 보낼 수 없다고 야곱이 이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야곱의 가정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그 자식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된 상태예요? 완전히 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식을 절대 믿지 않고 또 자식들은 아버지가 불만이 가득한 상태예요. 자, 여기서 야곱의 말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베냐민에 대해서 my son이라 그래요. my son, 내 아들. 나머지는 아들들 아닌가요? 나머지도 다 아들들이거든요. 근데 특히 베냐민은 나의 아들이라고 하고 또 그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아들이래요. 나머지 아들들은 뭡니까? 다 아들들인데. 그러니까 여전히 옛날에 요셉을 편애했던 것처럼 베냐민을 되게 편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 나머지 형들은 또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어요. 그죠? 우리는 정말 꾸어온 자식 취급한다. 우리는 막 서자 취급한다. 이러면서 불만이 많았고 서로 간에 갈등이 심한, 한마디로 엉망이 된 그런 가정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었었어요. 요셉은 이런 형들과 아버지의 이런 모든 깨어진 관계도 회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또 다음 주에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일어나는 흥미로운 소식은 또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Jacob learned that there was grain in Egypt, he said to his sons, "Why do you just keep looking at each other?" He continued, "I have heard that there is grain in Egypt. Go down there and buy some for us, so that we may live and not die." Then 10 of Joseph's brothers went down to buy grain from Egypt. Now Joseph was the governor of the land, the person who sold grain to all its people. So when Joseph's brothers arrived, they bowed down to him, with their faces to the ground. As soon as Joseph saw his brothers, he recognized them, but he pretended to be a stranger, and spoke harshly to them. "Where do you come from?" he asked. "From the land of Canaan," they replied, "to buy food." Then he remembered his dreams about them and said to them, "You are spies. You have come to see where our land is unprotected." And he put them all in custody for 3 days. On the third day, Joseph said to them, "Do this and you will live, for I fear God. If you are honest men, let one of your brothers stay here in prison, while the rest of you go and take grain back for your starving households. But you must bring your youngest brother to me, so that your words may be verified, and that you may not die." He turned away from them and began to weep, but then came back and spoke to them again. He had Simeon taken from them and bound before their eyes. When they came to their father Jacob in the land of Canaan, they told him all that had happened to them. But Jacob said, "My son will not go down there with you, his brother is dead and he is the only one left."